43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바로는 패망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패망은 바로의 집안을 비롯한 애국의 모든 사람과 가축의 장자가 죽는 심판이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그들의 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문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인 여호와께서 넘어가셔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애국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다. 똑같이 죄인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피 바르라 명령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도 안 발랐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명령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랐으므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10번째 재앙을 마친 다음에도 하나님은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상당히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오랜 세월 동안 불신자의 가정에 살다가 예수를 처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출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야 되시는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입학하면 졸업 곧바로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구원받은 이 백성을 앞에 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기는 1년 된 분도 있고 2년 된 분도 있고 또 오래된 분도 계시고 등등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이제 어디로부터 출발을 해야 될까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갓난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배움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첫 번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호칭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31절, 35절, 37절, 40절, 42절에 보면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흔히 읽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애국 사람한테는 자손이라는 말을 절대로 쓰지 않아요. 애국 사람은 사람이라고 해요. 33절 보십시오. 애국 자손이라고 하는 거 있나요? 없어요. 35절 보세요. 애국 뭐라고 했죠? 사람이라고 했어요. 36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사람이라고 했죠. 또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은 38절에 보면 애국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사람들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수많은 잡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자손이라는 호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쓰셨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경에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구원받은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때는 권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권세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권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권세에 대한 특권은 있지만 권능의 자리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권세는 있어서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하루하루 다가오는 영적 생각, 잘못된 생각, 누구의 생각에 지배를 받아서 자기 생각 하나도 자기가 스스로 이기지 못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슬피 울고 쓸쓸해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이 불쌍한 영혼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권세만 붙잡지 마세요. 권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다는 이 특권을 감사로 받고 또 이 특권 속에서 정체성을 가지시고 나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특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제 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드릴 때 10가지 재앙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41절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40절 4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 다음에 41절에 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 날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냥 어쩌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430년이 되는 그날이고요, 430년을 마치는 그날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430년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430년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필두로 75명이 애굽에 이주해 갈 때 하나님의 머릿속에 계획 속에는 저들을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계획은 하나님 마음속에만 품었던 것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때 말하기를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물품을,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기억납니까? 결국 하나님은 저 아브라함이라는 선조 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430년을 꼭 채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날에 430년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430년은 그날 밤을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42절에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와닿으세요? 성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은요, 시간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용어로 병행해 쓰고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로노스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자전을 하면서 만들어진 시간을 말해요. 24시간 365일 기억나시죠? 이 시간은 나의 개인과 적용되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개인의 시간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모두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말씀 주일날 들으면서 모세가 40년이 되매 40년이 참에 40년 동안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여러분을 입력하여 이끌고 가세요. 이것은 팔자가 아니에요. 숙명이 아니에요.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하신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불신자와 신자의 삶은 달라요. 불신자는 창조의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아침이 되면 아침이 되는 거고 밤이 되면 밤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50대면 50대고 60대면 60대고 나이가 들어서 병으로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요. 하나님이 텅텅을 만들어 놓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갔어요. 때가 참에 이루어 가시고요. 때가 되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에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왜 자꾸 믿으라고 강조하는지 아세요? 아멘하기 힘드실 거예요. 당연히 믿는 건데 그런다고요. 그러나 아멘을 하면서 가짜로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순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과거를 그리워해요. 과거를 아파해요. 과거를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면서 과거가 좋았어. 그때 그 직장이 더 좋았어. 지금 현실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는 날마다 옮겨야지, 가야지, 떠나야지, 나는 언제 떠나나, 이 지겨운 두바이 언제 가나, 만날 가는 생각만 하면서 현재를 살지 못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대한 생각은 없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현실의 나는 아니야. 앞으로 될 어떤 나가 나야. 지금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인생 다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있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요. 잘됐든, 못됐든, 어렵든, 좋든, 과거보다 좋든, 못났든,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의라고 축원합니다. 실패자로서 인생을 그렇게 아파하고 호성세월을 잠깐 보내봤던 저로서 여러분에게 경험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저 나이 얼마 안 됐지만 여러분이 한참 창창할 때 저는 은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교회에 목회하면서 이건 내가 아니야. 성도가 더 많은 그 앞에 서 있는 게 나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4번이나 옮겼다 아닙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는 나랑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 길 들어가지고 지금 와서 지금이 소중한 거예요. 지나간 세월이 너무너무 소중했다고요. 한순간도 버릴 게 없었다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부정한 적이 있었다고요. 나는 더 좋은 데가 있을 거야. 더 멋진 성도들, 더 멋지고 화려한 교회, 그런 거 저 생각했다고요. 우상에 빠졌다고요. 현재를 부정하는 우상에 빠졌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가끔 그렇게 보여요. 뭐가 그렇게 불만족스러워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사실을 보고 불만스러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감사를 못하거나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저 따라합시다. 오늘을 감사하자. 오늘을 찬양하자. 오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자. 내일의 염려는 주께 맡길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나이 들어서 나중에 뒤안뒤로 돌아올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요 가장 가치 있었던 순간이라고 여러분은 깨달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시간 안에 계획되어 있으니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전 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가 불만이 많아서 한 주간도 얼굴의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고민과 갈등 속에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저는 병원교에서 12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밤마다 없는 팔이 갈려서 못 견디는 분들을 만났고 없는 다리가 아파서 밤새도록 끙끙 앓아야 되는 그 가상 고통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뭔지 압니까? 팔 한 번 있어 봤으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신 여러분들이 무엇이 불만스러워서 현실에 대한 부정감각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들은 1등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은 1등 신랑감입니다. 제가 우리 딸 결혼시키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같은 분들 못 만나고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 같은 분을 한 번만 데려오면 당장 지금 강제로 결혼시키고 싶은데, 그런데 나는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여러분 부인들께서는 어떠십니까? 그 신랑들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 신랑입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공부할 때는 부인들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남편들은 짝사랑하는 겁니까? 미안합니다. 오늘 부인들을 가가지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소중한 선물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고 좀 새로워지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이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43절부터 51절에 보면 또 6월절 규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했죠.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지금까지 6월절 이야기 몇 번 하고 있습니까? 12장에서 4번 하고 있습니다. 4번. 그렇죠? 근데 요번에 6월절, 첫 번째 6월절 규례는 먹는 거, 두 번째 6월절 규례는 무교절, 세 번째 6월절 규례는 나누는 거, 오늘 6월절 규례는 다른 거에 있습니다. 몸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압니까? 오늘 48절에 보니까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발라요? 물에다 발랐죠? 할례는 어디다가 피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몸에다 바르는 거예요. 몸에다가. 그렇죠? 내 몸에 피의 흔적을 가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남자분들 화장실에 가시죠? 보기 싫어도 매일 보잖아요. 소변 볼 때마다 그 흔적을 칼로 끌어낸 자국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요즘 아이들처럼 그런 수술을 하는 겁니까? 편리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순전히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자르지 않았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습니다. 그 할례의 흔적은 너는 피의 백성이야, 언약의 백성이야, 네 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이 새겨져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몸에다가 흔적을 남겨서 너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뭔지 압니까? 제일 가벼운 서로 간의 약속을 뭐라 그러죠? 약속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약속보다 더 중요한 걸 뭐라 그러죠? 조약이라고 합니다. 국가대는. 그렇죠? 조약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약속을 뭐라 하지 않습니까? 언약이라고 합니다. 조약 못 지키면 안 되죠. 불사조약, 뭔 조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언약은 뭡니까? 언약은 쌍방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가장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선물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1살 나고 2살 난 아들, 딸한테 어른인 부모가 너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합니까? 조건부 선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쁘죠? 사랑하죠? 그래서 언약을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신 것을 몸에다가 새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세요.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 물질이 많이 없어도 세상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실에 대해서 낙담하십니까? 여러분 큰 자산 하나 붙잡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네가 내 말에 들어가면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받고 너의 우양이 복을 받고 너의 남종과 여종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겨우 여러분의 자산이나 통장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신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시니가
어찌 너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가 될 때 주시는 권세 중에 네 번째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산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산다. 오늘 37절에 보면 3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라고 했나요? 몇 명이라고 했나요? 예? 37절에 보면 몇 명이라고 했어요? 60만요? 틀렸습니다. 왜 틀릴까요? 잘 보세요.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따라서 속에 이르니 이와 의에 보호하는 자손들이 60만이나. 이 숫자 총이 뭡니까? 아니죠. 누구만요? 왜 장정만 치는지 아세요? 장정만 치는 이유가 여자도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구원을 말할 때 항상 가정단위의 구원을 말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받는다고 그러거든요. 네가 복을 받냐? 천대까지 복 줄 거야. 네 아들, 딸이 복 받을 거야. 네 삶에 들린 아내와 네 자식들은 암양 같고 아주 아름다운 포도나무 같을 거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 단위는 개인도 중요하지만 가정 단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정, 걸을 수 있는 보행하는 장정은 한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면 60만이니까 세대가 몇 세대예요? 60만 세대죠?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한 가정에 5명이다 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평균 단위로 한 가정당 5명이에요. 그럼 60만 곱하기 5 하면 얼마나 돼요? 300만이죠? 제가 이렇게 숫자를 꼼꼼하게 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300만이 40년 광야 생활 길을 들어가는데 39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때 이 300만이 아무 양식도 준비를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아무 양식도 준비 못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한 그들이 신명기 8장 3절과 4절에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가 성경에 기억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 여기 보십시오. 신명기 8장 3절 4절을 보면 아무것도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들이 무엇으로 살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죠? 너도 몰랐던 양식, 그 다음에요, 조상도 몰랐던 양식, 그걸로 먹었다고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는 300만 백성들을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으셨지요. 아침마다 뜨면 하늘의 양식을 가득히 얻을 수가 있었죠. 길을 가다가 물이 없으면 레위 족속 중에 30세 난 사람들이 삽을 들고 땅을 파면서 다른데 고라 자손들이 주위에 삥 둘러서 찬양을 부릅니다. 뭐라지 합니까? 우물물아 솟아라, 우물물아 솟아라, 우물물아 솟아라 찬양을 하면 물이 뻥뻥 터졌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맨 땅에 딱 가요. 구름이 멈추는 그곳에서 땅을 파는 삽을 들고 몇 사람의 장명이 풀기 시작할 때 옆에 있는 고라 자손들이 우물물아 솟아라 찬양합니다. 그러면 신기하죠? 물이 솟아요. 너도 알지 못했던 거, 조상도 알지 못했던 양식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사실은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는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날날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 우리 조상도 우리 선배도 우리 후배도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양식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양식을 준비하지 못한 그들에게 300만이 먹을 수 있는 40년의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8장, 신명기 8장 4절에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를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이거 고대 얘기로 들립니까? 저는 설교하고 성도들 생활하는데 상담하다 보면 속 터져요. 이것만 읽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복잡한지. 40년 동안 옷이 잃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알지 못했던 양식으로 먹였고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신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특권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 있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1조 왜 못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 못 드립니까? 구원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돈 없으면 나 가정의 생활이 꼴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드리고 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내도 알지 못했던, 조상도 알지 못했던 양식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못 믿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돈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그냥 공짜로 아멘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물질의 고백으로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12장에 아까 양식 없다는 말이 39절에 나오죠.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43절로부터 46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교훈을 주는데요.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한테 43절 끝에 봅시다. 먹지를 못할 것이고 44절에 보면 먹을 것이고 45절에 보면 먹지를 못할 것이고 48절에 보면 끝에 먹지를 못할 것이고 먹고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기억하시죠?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목해보세요. 양식도 준비하지 못해서 빈손으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것은 먹어야 되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할 때 먹고 이렇게 할 때 먹지 말라고 먹는 교훈을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앞에 나는 사람들한테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먹을 것을 어떻게 먹을까를 걱정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들어오세요. 와닿으세요? 이 진리가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지 마시고 채워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입니다. 구별이고 은총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말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내 쪽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그렇다 치고요. 내 속에서 반응이 세지 않을까요? 내 쪽의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 12장 27절에 보면 참 놀라운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성이 여기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27절 다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애굽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고 말할 때 백성들이 하는 반응이 뭡니까?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뭘까요? 예배를 드리는 의무 때문에 주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영광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고 기뻐서 머리 숙여 경배하기 위하여 주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점검해 보세요. 안 나오는 목사님 전화 오니까 나오니까 저 전화 안 하거든요. 안 나가요. 저 그런 목회는 안 하거든요. 해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미안할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을 갖고 나오십니까? 아니면 구원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 때문에 경배의 마음을 갖고 주께 나오십니까? 구원받은 백성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경배하고
경배하고 싶어 나가는 게 경배가 즐거움이요, 경배가 나의 보호요, 경배가 나의 보물이요, 경배가 내 삶의 목적이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헛되게 드리지 못하여 온 마음과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삶의 자리라면 이 구원 주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그 영광이 예배 시간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급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3절부터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었다고 말했습니다. 발교가 뭔지 아세요?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 덩어리 갖고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뭐 집어넣어서 부풀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식품 영양학을 모르니까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먹으나 저렇게 먹으나 한 끼 때우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발효를 시켜놓은 건 무엇인 거죠? 뭐 비타민 D가 더 많아서 그럴까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맛 때문에 그래요. 맛 때문에. 어쩌면 말은 밀가루 씹어 먹는 것보다는 발효시켜서 먹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맛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맛보다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발효되지 않은 떡반죽을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껍데기 신자들은 예수를 믿기만 믿어도 발효된 음식이 필요해서 순종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빵이 구워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안 갑니다. 세상 맛도 봐야 되겠고요, 이 맛도 봐야 되겠고요, 저 맛도 봐야 되니까 발효될 때까지 기다리더라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순종이 더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천지의 얼마나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순종하는 만큼은 급속하게 했다는 사실이 우리의 교훈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걸림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밀접한 관계를 뛰어넘는 어떤 불가분의 관계들, 이런 요소들은 어디 있습니까? 발효되게 기다리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런 부분 없습니까? 만약에 발효되는 것이 중요하면 구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저녁 예배도 이 자리가 꽉 찼겠죠. 성도 여러분, 세상만 너무 즐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6월째 일주일 동안 집안 구석구석 다 뒤져갖고 없애라는 거 하나 있었죠. 뭐요? 맛을 없애라고요. 발효를 만드는 효소를 없애라고요. 누룩을 없애라고 했죠. 그걸 일주일 동안 없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발효가 왜 못돼요? 아예 없앴어요. 맛을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이 맛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좋아요, 저 따라갈게요. 그러나 맛도 갖지 마야죠. 그래서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시험거리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만나는 지겨워요. 부추와 파와 마늘이 먹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부추와 파와 마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향신료입니다. 향신료. 없어도 굶은 일입니다. 부추와 파와 마늘이 없어도 걱정 말고 배추를 씹어 먹어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매콤한 맛, 짠한 맛, 상큼한 맛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그리워했던 것은 애굽의 고기, 애굽의 부추, 파와 마늘 참이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뭘까요? 과거에 맛봤던 세상의 맛,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걸 좀 맛보면 안 될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죽이 숙성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발효되지 못한 빵을 허겁지겁 등을 짊어지고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아멘. 이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을 드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러 왔었습니다. 천사
천사들이 지체하는 롯이 지체를 했어요. 지체를 했으니까 천사가 사람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팔이 두 사람이 4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한 팔로는 롯을 붙잡고, 한 팔로는 롯의 아내를 붙잡고, 한 팔로는 딸을 붙잡고, 한 팔로는 또 딸을 붙잡아서 천사가 온몸 나가면서 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끌려가는 주제에 롯의 아내는 소돔의 맛이 그리워서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돔 기둥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큰 신앙의 난제, 기독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압니까? 세상의 맛입니다. 누룩의 맛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맛을 기루하세요. 그리고 구원을 급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긴급한 일입니까? 구원보다도 긴급한 일이 있을까요? 구원이 가장 긴급한 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가정에 불만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내 영성과 은혜의 문제가 마이너스로 자꾸 만나면 차라리 잊어버리세요. 그게 더 낫지 않나요? 이런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트렁크를 열었더니 거기에 골프, 채, 테니스, 라켓, 옷, 그 다음에 볼링공, 글쎄요, 죄는 아니지요. 그러나 발교된 떡이 있지요. 마시고 기도가 있지요.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목회자는 적어도 세상 맛을 보는 사람이니 그만 뽑겠다고 즐기고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다를까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상 맛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에 급하게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43절에 보면 이방 사람이 나옵니다. 44절에 보면 돈으로 산 종이 나옵니다. 45절에 보면 거류인과 탐꾼이 나옵니다. 48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한 탐빈이 나옵니다. 48절 끝에 보면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라고 본토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중다운 작족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촉칭 이들을 합하여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구든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피를 바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48절 끝에 보니까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면 이라고 했어요. 할례 받으면 49절에 보니까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거류한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로 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할례 받아라 했으니 명령에 순종하여 이방인이든 객이든 누구든 할례 받고 나면 6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된다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그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여러분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맛이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세상의 맛이 부족하다고 울고 불고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맛이 부족해서 마음의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발효되지 못한 떡을 먹으면서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